오늘 말씀은 꿈과 비전의 사람이라는 제목이고요. 지난주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는 방법으로 이제 믿음으로 우리가 반응에 믿음이 있어야 한다 말씀을 드렸고, 영적인 힘과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이 있고 영적인 힘과 능력이 있으면 복잡한 인생이 놀랍게도 단순해지기 시작합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결단이 쉬워지기도 하고요. 인생의 식이 아주 단순해지기도 하죠. 자, 그런 삶을 시작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가 있고 기쁨이 충만하다는 말씀을 지난주 드렸습니다. 자, 기쁨이라고 하는 게 이제 사역의 강력한 힘이고 능력인데, 조지 뮬러라는 분이 열심히 사역하고 봉사하고 전도를 하고 그러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조지 뮬러가 고아원 사역을 많이 하신 분이잖아요. 지치기 시작했어요. 열심히 좋은 일이고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지치고 이게 부담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원인이 뭔가 하고 생각해 보니까 사역의 기쁨이 사라졌어요. 기쁨이 회복이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기쁨 충만함이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나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매일 해야 할 일의 가장 크고 중요한 일은 내가 얼마나 주께 봉사할 것인가, 내가 얼마나 주를 영화롭게 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내 영혼을 행복한 상태로 들어가게 할 것인가입니다. 내가 아무리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려고 하고 괴로워하는 자를 건지려 해도 주 안에서 행복해지지 않고 매일 내 속사람이 양분을 취하고 튼튼해지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을 올바른 정신으로 행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고 능력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점검해 봐야 될 가장 중요한 본질은 내가 얼마나 봉사할 것인가, 사역할 것인가 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내가 내 영혼을 어떻게 행복한 상태로 돌아가게 할 것인가. 여호와를 기뻐함이 나의 힘이 됨을 내가 경험할 때 기쁨으로 사역하는 것은 지치지 않고, 기쁨으로 사역하는 그곳은 행복하다는 사실을 조지 뮬러는 깨달았어요. 오늘 전도소 그룹을 시작하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지치지 않는 길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할 때 인생은 지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모든 문제를 능히 극복하며 승리하는 자리로 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꿈과 비전의 사람인데, 꿈과 비전이란 단어를 제가 같이 사용했어요. 근데 보통 세상에서는 꿈과 비전을 나눕니다. 꿈과 비전이 같아요 라고 말하시는 분도 있고 달라요 라고 말하는 분도 있는데, 모든 학문적으로는 꿈과 비전을 이렇게 구분합니다. 보통 꿈은 계획이 있고 또 자신의 어떤 목적이 있고 희망하고 바라는 것이 있지만 구체적인 방식, 계획이라는 것이 없는 것, 그냥 막연한 것을 꿈이라고 말하고, 비전은 내게 구체적인 계획, 꿈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내 안에 있을 때 그거를 비전이라고 구분합니다. 이렇게 이제 보통 말하기도 해요. 꿈은 이제 막연하지만 기대와 꿈과 희망이 있는 것, 비전은 그 막연한 기대와 희망을 이룰 계획이 내게 있는 것, 이렇게 구분하고, 신앙적으로 들어오면 보통 꿈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꿈이라고 말하고 비전은 하나님이 주신 것, 이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오늘 같이 사용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안에 혹시 막연하게 기대와 희망하는 바가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으로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또 내 안에 일어나는 꿈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으로 승화되는 아름다운 자리도 여러분에게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에는 개인의 생일이 국경일이 된, 개인의 생일이 이렇게 이제 국경일이 된 두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입니다. 이건 너무 당연하죠. 미국이 52개 주가 연합해서 한 국가를 만들면서 거기에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이 초대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그의 생일이 국경일이 되는 건 당연한데, 이상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흑인이면서 목사인 마틴 루터의 생일이 미국에는 국경일입니다. 어떻게 그것도 흑인 한 사람의 목사가 그의 태어난 생일이 미국 전체의 국경일로 만들어질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마틴 루터는 평생 동안 미국이란 나라의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이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 꿈이 미국인의 가치관이 됐고, 그 꿈이 지금도 미국을 움직여가는 가장 근본적인 가치가 됐기 때문에 그의 생일을 국경일로 만들었는데요. I have a dream today라는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라는 너무나 유명한 그의
연설이 있습니다. 그 연설이 모든 미국인을 감동시켰고 그것이 미국의 지금 가치로 승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가 생일이 국경일이 됐습니다. 그 한 부분만 제가 발췌해 보면서 설교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조지아의 붉은 언덕 위에서 과거에 노예로 살았던 부모의 후손과 그의 노예의 주인이 낳은 후손이 식탁에 함께 둘러앉아 형제를 나누는 날이 언젠가 오리라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저의 내 자식들이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에 따라 평가받는 나라에서 살게 되는 날이 언젠가 오리라는 꿈입니다. 지금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모든 계곡이 높이 솟아오르고 모든 언덕과 산이 낮아지고 울퉁불퉁한 땅이 평지로 변하고 꼬부라진 길이 곧은 길로 바뀌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모든 생물이 그 광경을 함께 지켜보리라는 꿈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희망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남부로 돌아가 때 지녀야 할 신념입니다. 이 꿈만 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망의 산을 깎아내어 희망의 돌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신념만 있다면 우리는 귀에 거슬리는 불협화음에 휩싸여 있는 우리나라를 아름다운 교향곡의 선율처럼 형제애가 넘치는 나라로 변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신념만 있다면 언젠가 우리는 자유로워지리라고 믿으면서 우리는 함께 일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투쟁하고 함께 감옥에 가고 함께 자유를 위해 싸울 수 있을 것입니다. 흑인을 노예로 삼아서 미국이란 나라를 세웠던 이 나라를 향하여 마틴 루터는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흑인의 목사로서 태어나 많은 차별을 받으면서 흑인의 자녀들, 노예의 자녀로 태어난 자녀들과 그 주인의 자녀로 태어난 자녀들이 한 식탁에 함께 형제를 나누며 교제할 수 있는 나라가 되기를 꿈꾸는, 그리고 자기의 내 자녀가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존중받으며 인정받는 세상이 되기를, 이사야 40장을 인용하면서 깊어진 계곡은 높아지고 높아진 산들은 낮아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룩한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그리고 불협화음으로 가득한 이 나라가, 흑백 갈등과 계급의 갈등과 이런 불협화음이 가득한 나라가 아름다운 교향곡의 선율이 흐르는 화음이 넘치는 행복한 나라가 되기를.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꿈만 버리지 않는다면 절망의 산을 깎아 희망의 돌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불가능한 현실 앞에 꿈을 꾸는 한 사람, 그 꿈을 향해서 많은 나라가 세워지고 변화되는 미국이란 나라가 그의 생일을 국경일로 삼아서 이 꿈을 그들의 가치로 받아들였어요. 여러분의 꿈이 하나님의 비전을 담아내는 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특별히 선도소 그룹을 시작하는 우리 나눔의 교회에 하나님의 꿈이, 비전이 이루어지는 부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다양하게 말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중요한 공통점이 있는데, 이게 이제 비전이에요. 꿈이 끌어가고 있는 인생, 오늘의 현실에 묶이지 않고 꿈이 그의 인생을 끌고서 가고 있습니다. 그의 꿈의 가치가 오늘을 가슴뛰게 하면서 현실의 모든 부분들을 극복해내는 능력 있는 사람은 대개 성공하는 사람들이에요.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의 공통점도 늘 현실에 반응하는 사람들이래요. 문제에 반응하고 감정에 반응하고 현실에 반응하면서 꿈이 없는, 늘 오늘에만 급급한, 내게 닥친 문제에만 매몰되어 있는 사람들은 결국 목적이 이끄는 삶이 되지도 못하고 비전이 끌어가는 인생도 되지 못해서 그거는 늘 현실에 허덕이는 사람,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이죠. 모세가 민족 해방의 꿈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 80이란 늦은 나이에 애굽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을 시작하게 되죠. 그리고 그들의 목적지는 가나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을 향해서 그들은 놀랍게 출발했고,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고, 예배했고, 춤추었고, 축제를 벌였고, 그 가슴 벅참으로 출발을 했는데 그들에게 닥친 현실은 척박한 광야였습니다. 물이 없는 곳, 먹을 것이 부족한 곳, 태양볕의 뜨거움에 태양이 장렬하는 그곳, 그거를 한 걸음 두 걸음 걸어가면서 물이 떨어지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했고, 먹을 것에 대한
궁핍함이 그들에게 있기도 했고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셨지만 그들은 끊임없이 현실 앞에 반응하면서 그 불평과 원망의 꿈을 삼켜버렸어요. 가나안을 향한 꿈도 삼켜버렸고 마침내 그들은 불평과 원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실에 반응하는 그들, 꿈을 잃어버린 그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의 꿈을 놓쳐버리고 광야라는 현실에 끝없이 반응하는 그들은 불평과 원망이 쏟아지기 시작했고 모세를 비난하기 시작했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결국 꿈을 이루지 못한 광야에서 다 죽음을 맞이한 불행함을 보게 되죠. 그들이 호렙산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에 모세는 호렙산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받기 시작합니다. 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여지는 현실 앞에 두려워하기 시작했고 절망하기 시작했고 그들은 마침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이 마치 우리를 보호해 줄 것처럼 착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호렙산 밑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삽니다. 호렙산에 올라가는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말씀을 받는 인생이 아니라 보여지는 현실 앞에 늘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며 반응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마치 그것이 나를 지키는 것처럼 착각하듯이 내가 만드는 어떤 것들, 돈이, 권력이, 세상적인 지식이, 경험이 마치 나를 지켜줄 것처럼 착각하면서 내가 만든 금송아지 앞에 우리는 무릎 꿇는 삶을 살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 여러분 호렙산으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그건 꿈의 동산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죠. 나눔의 교회는 영적인 호렙산일 것입니다. 이곳에서 예배하신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말씀을 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나올 때마다 절망했던 내가 회복되는 경험을 하고 낙심했던 내가 새 힘을 얻는 경험을 하고 꿈을 잃어버렸던 내가 꿈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신명기의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을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세 가지 중요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꿈과 비전을 붙잡으라는 것이죠. 갖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의욕을 상실하고 꿈을 잃어버렸고 현실에 늘 반응하고 낙심하고 절망한 그들을 향하여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개원합니다. 신명기 1장 7절을 같이 보세요.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수 있는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구체적인 지명을 들어서 보여주고 있어요. 너희들이 앞으로 얻을 땅, 너희가 광야에서 머물러서 여기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광야는 지나가는 곳이고 앞으로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얻을 땅은 이런 땅이 너희들에게 주어져 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고 그리고 이 꿈을 품고 하나님의 비전을 담아서 구체적으로 너희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를 좀 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거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도 주셨던 말씀이고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창세기 13장 1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그렇게 믿었던 조카 롯이 배신하고 떠나버린 그리고 좋은 땅을 찾아서 가버린 듯한 그 헤어짐 앞에 아브라함은 낙심하고 절망하고 상실해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하여 내가 너를 이곳에 인도한 목적이 뭔지 아냐? 너의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한번 바라봐라. 네가 바라보는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내 후손들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각자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있고 하나님의 비전이 있어요. 그거를 내가 회복하고 찾아내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여러분의 인생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 여러분의 일터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 나눔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자꾸 보려고 하셔야 되고 그 꿈이 나를 가슴 뛰게 해야 되고 그 꿈이 나를 살아가는
힘과 원동력이 돼야 되죠.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는 말씀이 시편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을 크게 열 때 채워지는 은혜가 있다는 말이죠. 내가 하나님의 주신 비전으로 내 가슴을 채우고 그 가슴팀이 내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 기적을 이루시는,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말이죠. 한 멋진 부부를 한번 소개해 볼게요. 이분은 초등학교도 못 나오신 분이에요. 근데 그 마음속에 꿈이 하나 있었어요. 사업에 성공하고 싶은 꿈도 하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마차가 주로 말이 끄는 마차가 운행하던 시대인데 저 말없이 갈 수 있는 차를 만들 수 없을까? 그리고 저렇게 비싼 말이 아니라 그냥 모든 사람들이 탈 수 있는 그런 차를 만들 수는 없을까? 한 번도 세상에 경험해 보지 못한, 세상에 드러나지 않는 말없이 갈 수 있는 차를 꿈꾸기 시작했고요. 그 꿈이 그를 가슴 뛰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 번의 시도를 했는데 그는 많은 빚을 지고 실패를 하게 됐습니다. 낙심하는 그를 향하여 부인은 끝없이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할 수 있다고 그에게 힘을 주기 시작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비아냥거리고 그거는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할 수 없다고 말하는데 유일하게 그의 편이 되어준 아내는 그를 끝없이 격려하고 위로해 주기 시작했어요. 그는 낙심을 딛고 일어나 드디어 자동차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헨리 포드예요. 자동차 왕 헨리 포드. 이 땅의 세상의 자동차라는 것을 드러낸 분이기도 해요. 그가 죽은 후에 디트로이트 기념관을 세워서 그의 비문 기념비에 이렇게 문구를 새겼습니다. 포드는 꿈의 사람이요 그의 아내는 믿음의 사람이다. 꿈과 믿음의 합작품이죠. 여러분의 꿈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 믿음이 더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는 것과 구성원을 가족이라고 말을 해요.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을 우리가 성도,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인 성도라고 말해요. 이제 전도 소그룹은 3명이 함께 이루어가는 소그룹을 이루어갈 것 같습니다. 누군가의 꿈을 지지해주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그것이 하나님의 꿈인지를 자꾸 확인해가고 그 꿈이 내 안에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기적을 함께 보기를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그 안에 믿음이 더해져서 멋진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어내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나 선포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얼마나 엄청난 말씀인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야 네가 나를 믿기만 하면 너 안에 믿음이 있으면 너는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좀 설명해 드리면 우리를 향해서 너는 절대로 시시한 존재가 아니야. 너는 절대로 그렇게 살다가 죽을 사람이 아니야. 너는 그렇게 초라하게 내 인생을 살아갈 존재가 아니야. 나는 너를 향한 어마어마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네가 나를 믿기만 하면 너는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여러분 스스로 나를 시시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을 무시하지 마시고 함부로 대하지 마시고 그의 인생을 평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꿈이 담겨진 인생이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향해 오늘도 이 비전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네가 믿음만 있으면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룰 일을 네가 보기를 원한다. 여러분 오늘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을 꿀 수 있는 사람, 그 비전을 붙잡고 오늘을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면 여러분은 기적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자, 모세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꿈 비전의 땅을 보여주고 나서 두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이 꿈을 이루려면 반드시 적극적인 믿음, 행동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꿈과 비전을 갖는 것도 중요한데 그 꿈과 비전을 가지고 그냥 머물러 있는 사람이 되지 말고 적극적인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행동하는 사람이 되어라. 신명기 1장 7절 8절을 보세요.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아까 성공하는 사람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꿈이 있는 꿈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계획이 있는 비전으로 승화되고 그 비전이 꿈이 나를 움직이는 힘과 원동력이 돼서 오늘을 살아내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거든요. 모세 똑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향한 꿈, 너희를 향한 비전이 이런 비전이 있는데, 너희들 줄 땅이 이런 땅이 있는데, 너희들은 다시 일어나서 용기를 내서 그 땅을 차지하도록 좀 가라. 이 가라는 동사가 5번이 반복되고 있어요. 일어나서 가라, 차지하라. 이렇게 행동하는 행동에 대한 말씀을 5번이나 반복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즘 내가 어떤 삶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습니까? 주변의 환경과 여건을 보면서 어떤 사람을 보면서 나는 못해, 안 돼, 나는 끝난 것 같아, 나는 희망이 없어, 이렇게 주저앉아 있다면 다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이런 굳건한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 일어나는 종교예요. 예수님은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 질병에 묶여버린 사람, 심지어 죽음에 갇혀버린 사람들을 향해서도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내 병상에서 일어나라. 내 불행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너를 묶고 있는 결박을 풀고 일어나라. 너를 막아 놓고 있는 돌문을 열고 일어나라. 내 죽음의 절망에서 일어나라. 믿음은 일어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삶을 떨치고 일어나서 다시 용기를 내서 하나님 주신 꿈을 향하여 비전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8절에 얼마나 가슴 벅찬 말씀을 하시는지,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현실에 안주하고 40년의 시간을 보낸 다음에 모든 걸 체념하듯 묶여버린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꿈을 말씀하면서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은 이것이니 일어나서 그 땅을 차지해라. 일어나서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오늘 여러분 이런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하마드 알리, 너무 유명한 권투 선수잖아요. 딱 2번의 패배를 경험했대요. 근데 그가 나중에 자서전을 쓰면서 내가 왜 패배를 했나? 내가 그 선수보다 능력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패배했을까? 아니었대요. 2번 다 자기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번에 내가 패한다면 나는 어떻게 하지? 이번에 내가 저 선수한테 진다면 나는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의 생각이 자기의 마음을 사로잡는 순간에 패배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부정적인 생각에 묶여버린 순간에 겨우 자기는 패배하게 되더래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끝없이 수많은 문제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시고 가라고 말씀하시고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내 마음속에 끝없이 일어나는 불안함과 두려움과 낙심과 절망이, 나는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번에 안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낙심하는 마음, 절망의 마음이 나를 붙잡고 있으면 사단이 교묘하게 틈타서 우리를 패배자로 끌고 갈 거예요. 내가 그러나 믿음의 자리에 굳게 서 홍해가 가로막혀 있어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기대하면 홍해를 가르치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리고성이 견고하게 막고 있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루에 한 번씩 7바퀴를 들으며 믿음으로 하나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면 여리고성은 무너질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는 너가 나를 믿는 믿음 보기를 원한다. 너의 삶에서 일어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한다. 특별히 오늘 여러분 이런 적극적인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첫 번째, 두 번째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세 번째가 남아 있습니다. 꿈과 비전을 갖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 꿈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모세는 이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하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것,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동력이 있어야 된다 하고 말해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은 절대로 홀로 이룰 수 없다고 말합니다. 신명기 1장 9절을 볼까요?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칠 수 없도다. 신명기 1장 12절을 보실래요?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감당할 수 있으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꿈을 받았고 하나님의 비전을 받았고 그 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고 이거를 얻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믿음으로
가라고 선포하고 있지만 이 꿈은 절대로 혼자 이룰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 백성을 나홀로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13절부터 18절까지 지혜 있는 자, 분별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향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유명한 자를 뽑아서요, 천부장과 백부장과 십부장과 조장을 만들어서 소그룹을 만드는 거예요. 조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일에 동역을 하기 시작해요. 이게 이제 가나안을 향한 행렬의 시작의 출발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전도 소그룹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이 부흥을 꿈꾸면서 나홀로가 아닌 함께 더불어 세 명이 함께하고,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꿈을 꾸면서 하나님의 꿈을 담아서 나의 삶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의 삶을 세워가는 기적을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안에도 멋진 하나님의 동역이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주님과 동역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시고 하나님 보내신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져가는 기적을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촛불이 꺼지지 않으려면 다른 사람의 초에 불을 붙여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누가 한 말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여러분의 인생의 촛불이 꺼지지 않으려면 다른 사람의 초에 불을 붙여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촛불은 활활 타오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피아니스트가 피아노를 연주할 때 10손가락을 다 써요. 한 손가락으로 쓰지 않잖아요. 10손가락은 각기 다 손목으로 또 팔목으로 팔뚝으로 연결이 돼 있어서 이게 서로 이렇게 연합할 때, 동역할 때 아름다운 화음과 하모니를 이루면서 멋진 교향곡을 연주할 수 있게 되잖아요.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삶, 신앙생활을 절대 홀로 있는 신앙생활로 말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에 보시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에베소 2장 21절에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 성전이 되어가는 것이다. 마치 돌이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서로 연결하고 쌓여져서 벽돌이 쌓여져서 건물이 되어가듯 그렇게 너희들이 서로 연결해서 주의 성전을 이루어 간다. 4장으로 가시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하면서 우리를 각 지체로 말합니다. 지체가 서로 연결할 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동역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중요한 비밀이기도 해요. 이제 나홀로가 아니라 함께 더불어서 동역하는 이 멋진 사역의 자리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여러분, 비행기가 이륙할 때에 가장 많은 에너지가 소비된다고 하잖아요. 이륙하고 나서는 이제 고도 때문에 에너지가 그렇게 필요치 않은데 이륙하는 과정에는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필요하대요. 오늘 전도서 그룹을 출발할 때 여러분 함께 더불어서 협력하시고 총력을 기울여서 이 멋진 나눔의기가 비행하는 이 비행에 여러분이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눔의기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는 아름다움을 서로 바라보시면서 이 멋진 일들이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가정 속에서도 일어나게 하시고 나눔의 기회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에스겔 47장에 에스겔이 본 환상이 뭐예요?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물, 문지방에서부터 나오는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이 회복되는 경험을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흘러가는 곳이 생명이 약동하고 나무가 자라고 꽃이 피고 약초들이 자라나기 시작하고 그 강물이 흘러서 바다로 흘러갈 때 바다의 생물들이 다 살아나는 생명이 약동하는 세상을 에스겔이 꿈봤어요. 오늘 나눔의 기회가 이런 재단에 흘러난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의 인생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영광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나눔의 기회를 통해 하나님 역사하심을 함께 보는 부흥을 경험하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모세는 이렇게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 믿음으로 주 앞에 서 하나님의 꿈을 붙잡고 나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축복합니다. 신명기 1장 11절을 보세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저는 똑같은 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가슴에 품고 그 꿈이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꿈꾸며 기대하며 믿음으로 일어서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내 가슴에 담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가정이 되기를, 복의 권능과 축복의 통로가 되는 가정이 되기를 꿈꾸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일터가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천배나 더 큰 복을 부리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믿음의 아름다운 터전이 되기를 소망하시는 여러분, 특별히 전도서 그룹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흥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시며 꿈꾸시는 여러분들, 오늘 이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을 보실까요? 이렇게 축복합니다. 너희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에게 허락하신 것 같이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이 옆에 분에게 축복해 보실까요? 현재보다 1000배나 더 큰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